본문의 내용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안에서 어떤 믿음으로 믿는 그런 변화보다는 사실 우리가 어떠한 성품으로 변화되는가,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변화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변화는 다른 형상으로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진짜 의인이 된 것인가 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의롭다고 그냥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칭의는 받았지만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들었지만 사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우리 편에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확신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무엇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변화된 삶, 또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칭의받았다는 그 사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감으로 변화되고 또 의인이라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하고 거룩하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힘써야 하는 것이 또한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위의 말씀과 연결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바로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들 중에는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서 초대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이 힘썼던 것은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이 힘쓰는 부분이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원문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쓰고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데 힘쓰고 그리고 기도에 힘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이 힘써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썼습니다. 42절 서두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제일 먼저 힘써야 하는 일은 바로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 사도들의 주된 가르침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또 메시아 되심을 가르쳤을까요? 바로 자신이 직접 모셨던 또 제자 생활을 했던 그때에 직접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 그들과 나누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과 기사들도 함께 나누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의
가르침의 근거는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됐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순교를 앞두고 이 흩어진 나그네인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근거를 자신의 변화, 또 산에서 직접 목격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근거는 메시아에 대한 이 구약의 예언 말씀이라고 가르치면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고 베드로 후서를 보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기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엄마 젖을 있는 힘을 다해 먹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엄마 젖을 잘 먹은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말씀을 가르침으로 또 받음으로 또 장차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고 성도들도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왜 가르침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바울이나 베드로가 또 이런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보낸 서신들을 살펴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교회 문제들은 거짓 교사들의 문제들과 그리고 그들이 예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인 이 구약 성경 때의 잘못된 율법으로 인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 또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떠나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바른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이 또 예배 시간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배우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여기 보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또한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야지 떡을 떼건 음식을 나누어 먹든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모이기를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습니까? 바로 46절에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밖에서의 개인적인 모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하게 될 교구 모임도 이 모이기를 힘쓰는 것에 속합니다.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 또 뭘 해야 하는지 처음엔 잘 모를 수 있지만 모이고 또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가운데 삶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이 신앙생활의 중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정립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모임의 중심지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물론 성전에만 모였던 것은 아닙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집에서 떡을 뗀다라고 기록합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성찬을 하기 위해서 모였을 뿐만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일에도 함께 했던 것입니다. 집에서 모이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 안에서 그렇게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46절 초반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 또 다른 종류의 사람, 또 살아온 환경과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는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성찬을 하고 또 음식을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교구 모임, 목장 모임, 또 각 기관 모임 등을 통해서 모이는 가운데 특별히 마음을 함께함으로 하나 되고 더욱더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라고 기록합니다. 원문에는 오로지라는 단어는 없지만 기도한다는 것에 힘쓰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에는 오로지라는 단어가 삽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힘쓴다는 말은 문법적으로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으로 이전에 했던 기도와 분명한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또 감출 수 있는 분, 또 우리의 그 죄악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오로지 기도하고 또 모여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변화된 삶을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의의 열매, 선한 열매, 거룩한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가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변화의 모습이 오늘 세 가지를 통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받는 것에 힘썼고 또 두 번째는 모이기를 힘썼고 마지막은 기도하는 것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44절에서 47절 말씀에 그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품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니라. 아멘. 네, 이러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변화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교구 모임 할 때도 우리가 서로 한 마음으로 또 떡을 떼기도 하고 또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음식은 이미 나눴지만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날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쓰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님 맡기신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 또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